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일 대신에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 1989년도에 처음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바깥을 나가게 되었는데 저를 이렇게 태워주신 분이 저에게 일이 끝나게 되면 연락하라면서 전화 거는 법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동전을 넣고 이렇게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전화를 거는데 번호만 알았지 거는 법을 제가 몰랐습니다. 눌렀더니 안 갑니다. 계속해서 눌렀는데 안 갑니다. 신호가 안 갑니다.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에어리어 코드 1을 누르고 해야 되는데 누르지 않고 번호만 눌렀더니 가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것을 아마 요즘 세대는 모를 겁니다. 요즘은 공중전화를 찾지 않고 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 미리 저장해 놓은 그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를 어느 곳 도시든지 운전하다 보면 많은 야외 광고판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어디로 연락해 주십시오. 집을 사고자 한다면 어디에 연락해 주십시오. 생명보험이 필요하다면 어디로 연락해 주십시오. 론이 필요하십니까? 배드 크레딧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화만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립니다. 라는 광고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때 전화 한 통화를 함으로써 그 알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없는 분야의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이렇게 연결하는 것,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대와 연결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내가 누구와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와 연락을 취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생활의 방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생명의 영역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문제에 우리가 부닥치게 될 때 우리는 누구에게서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놓고 함께 묵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26절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게 되고 가인이만 남게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셋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그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셋이 낳았던 에노스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에노스란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유한한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이 이름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금 이렇게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의미로 에노스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껏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삶, 내 자녀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 후에 창세기 5장에서는 인류 초기의 사람들의 수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해줄 수는 없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후에 13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아들 셋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800년을 더 살아서 93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셋은 105세 때 에노스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노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셋은 912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순으로 이렇게 그 삶을 돌아보면 아담도 아직 살아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자 또 에노스가 태어날 때 그 할아버지가 되는 아담은 235세가 되었을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거의 1000년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아담도 아직 상당히 젊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살아가는 수명을 이 시대 사람들의 수명을 100년으로 친다면 그리고 그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당시에 살아가는 그 수명 그 연수로 비교해 보면 아직 아담이나 또는 셋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10대나 20대를 지나고 있을 그 정도가 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혈기왕성하게 지낼 때이기 때문에 아벨처럼 살인을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내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을 굳이 이 젊음의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젊고 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에 당시의 사람들이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은 그때 그 사람들이 이미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4장 이 앞부분에는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는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을 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육축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경제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음악을 사용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문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기계를 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모두 그 가인의 후예들이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숫자가 많았습니다.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 후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그때 성경은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또 동일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는 것을 성경은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적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든 생각하고 꿈꾸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하이테크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과거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기술의 시대를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배경인 당시의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처럼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인간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시대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생명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람의 연약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셋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저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누구나 한 번은 해결해야 하는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짧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렀다라는 의미는 밖으로 소리내어 외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사람들의 공적인 예배가 이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적인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배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는 이 세상에서는 무척 유명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세세 후예들, 그 사람들은 동일한 문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세 후예들은 그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곡식이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불러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혹시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때는 분명 나에겐 고통의 때가 됩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는 기도로 부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친교할 때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소리를 내어 부르기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내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는 그 기도에, 외침에, 내 영의 소리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져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정말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를 해결했더니 다른 문제가 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만한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내 영을 감싸고 나의 삶을 억누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찾아야 할 대상,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나중에 모세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다라고 신명기 4장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일관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터 곳곳, 눈물 흘리는 곳, 기뻐하는 곳, 그리고 소망하는 곳, 기다리는 곳, 인내하는 곳, 그 곳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매년 봄이면은 저희들 부활주의를 아주 성대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찬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부활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 성대한 행사들로 우리는 그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일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맡기시면서 만약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해야 할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자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들의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위대한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거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함과 함께 일거리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실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몸이 건강치 못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하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하지를 못합니다. 건강함과 할 일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기쁨과 감격을 그 하는 일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금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영생을 다시금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결코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값을 주님이 지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를 다시금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로 드러났습니다. 죄의 값인 죽음을 해결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그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자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건강, 나 자신만을 위한 기쁨, 나 자신만을 위한 부귀, 내 자식만을 위한 좋은 성적, 이런 것들 말고 이제 주님의 마지막 부탁인 제자 삼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위해서 도움이 꼭 필요해서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죽음만을 바라보곤 절망 속에 빠져서 주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주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금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새로운 능력으로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우리 하는 말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화이팅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세상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한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현실이 불만족스럽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과 근심에 쌓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노스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로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섬김 속에, 우리의 사회적인 활동 속에 드러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네가 부르짖을 때 나는 대답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 꼭 붙들고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경험하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생을 살아가는, 동시에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